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 성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훨씬 더 깊은 뿌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전체, 그리고 구약 시대까지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각기 다른 위격이시면서도 또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런 신비로운 관계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죠. 하나인데 또 셋이라니. 자료에서도 뭐 얼음, 물, 수증기 이런 비유로는 택도 없다. 완벽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복잡한 개념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만 딱 떼서 보면 자칫 하느님이라는 더 큰 그림, 그분의 어떤 깊은 사랑이나 계획, 이런 전체 맥락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경고하는 게 어느 한 위격의 마음에만 너무 치우쳐서 묵상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전체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거군요. 저는 특히 그 창세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천지창조가 그냥 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먼저 공간, 그러니까 빛, 하늘과 바다, 땅 이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좋았다고 하시는 그 마음, 모든 걸 좋게 만드는 어떤 의도와 계획? 이런 해석이 참 신선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계획성, 그리고 좋게 만들려는 의도, 이게 자료들이 말하는 하느님 마음의 어떤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단순히 세상을 만드는 걸 넘어서 모든 피조물이 좋은 상태에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 이런 관점은 우리 삶에도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당신 삶의 어떤 사건들 속에도 그분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죄 때문에 에덴에서 멀어졌지만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 이게 예수님 상징이라고 보면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고해성사나 보석 같은 걸 통해 그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렇군요.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계속 이런 하느님 마음이 보인다고 자료들은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거는 심판 직전까지도 엄청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인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간청할 때 의인 딱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하시는 모습에서는 그분의 어떤 깊은 자비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고요. 계획, 인내, 자비. 구약 전체에서 이런 마음의 조각들을 쭉 따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구약에서 발견된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계획하고 보호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이런 특징들이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자료들이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 안에 나타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고리. 그게 진짜 흥미롭네요. 듣고 보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청하시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하시면서도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어떤 세심한 배려, 또 좋게 만들어주려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여인 앞에서 땅에 글씨 쓰신 거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행동이 아니라 마치 창조 때처럼 상황을 새롭게 하려는 새로운 창조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 진짜 놀라운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실패를 치유해 주신 그 섬세한 용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뿐인가요? 세리나 어부처럼 사회적으로 좀 그랬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차별 없는 부르심.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 같이 눈물 흘리신 그 깊은 공감.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유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신 끝까지 섬기는 사랑.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온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계획하고 보호하고 인내하고 자비 베풀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공감하는 이런 마음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곧 삼일체 하느님의 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 몇 개를 따라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좋게 만들려는 마음, 또 섬세하게 아끼는 마음,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용서, 아픔에 함께하는 공감, 그리고 변함없이 믿어주는 마음. 와, 이런 마음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들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하느님의 여러 마음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 특히 좀 어렵거나 용서하기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그분의 오래 기다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